오늘 시간에는 사무엘의 강의 6번째, 정확한지 제가 모르겠네요. 6번째 맞을 겁니다. 6번째 시간으로서 법궤의 예루살렘 수송작전 실패,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돼서 맨 처음에 하는 일은 천도를 했다고 그랬죠. 헤브론 남유다 거기에 있다가 예루살렘, 유다 땅도 아니고 베냐민 땅도 아니고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 누구나 정복하면 자기 땅이 되는 거죠. 그 여부수 산성을 정복을 해서 거기다가 남북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았다. 그래서 안정이 되니까 저 북쪽에 있는 두로 왕이 백향목을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 인연이 있어서 나중에 솔로몬 때도 그 이야기를 아들 왕한테 솔로몬한테 얘기하죠. 자기 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친분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왕궁이 지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처첩들을 두어서 자녀가 낳았다. 그리고 이 다윗 왕국이 번성하는 것을 걱정했던, 두려워했던 블레셋이 두 번이나 침입했지만 하나님께 묻고 행함으로 그들을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당장에 앞에 있는 불을 끄자마자 다윗이 힘써서 한 일은 뭐냐면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높당의 질상들을 쳐서 죽인 다음부터 그 하나님의 질상들을 귀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나라가 번성하려면은 이 종교가 잘 돼야 되잖아. 쉽게 말해서 이 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울왕 때는 그러지를 못했고 이스보셋도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신정 국가를 만들기를 원했죠. 내가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안정이 되는 것이지 내가 다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신정 국가를 이루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남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궤를 모셔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그 목적에 따라서 드디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사무엘상 6장에 이야기 나오고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사무엘 6장으로 바로 이 법궤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에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 가지고 왔다 빼앗겨 가지고 거기에서 아스도스라는 곳에 갔다가 막 그 다곤신이 목이 막 부러지고 막 그런 사건이 있다가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가드 에그론에서 전나는 암소 2마리에다가 새끼 있는 그 암소였는데 거기다가 법궤를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금독 정보 뭘 5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벳세메스에서 그걸 이제 보내서 벳세메스까지 이제 그 법궤를 실은 수레가 오니까 수레는 패서 번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장작으로 쓰고 암소는 번제물로 쓰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무엇이냐 구경을 왔다 5만 70명이 들여다보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란 여아름에 있는 암미나답의 집에 이제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보냈죠. 여기가 레위인들이 사는 그런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리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암미나답의 집에 그
그 기럇 여아림의 암미나답의 집에 있고 난 다음부터 약 70년 동안 거기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제 70년이 지났어요. 벌써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다시 다윗이 그 법궤를 이제 모셔 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을 여기 2절 보니까 옛날 말로는 바알레 유다라고 그랬습니다. 기럇 여아림과 동일한 동네인데요. 기럇 여아림은 나중에 명칭이고 원래는 바알레 유다, 유다의 바알라죠. 유다의 바알라였다가 바알레 유다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기럇 여아림의 옛 명칭입니다. 그래서 바알레 유다로 가서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를 원했죠. 그때 어떻게 했느냐? 오늘 그 법궤 수송 작전이 나오는데 이게 대실패로 돌아갑니다. 1차는 대실패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윗이 엄청 거기에서 실망을 많이 합니다. 실망을 많이 했다가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법궤를 모셔오는데 실패했을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열정은 끌어올리는 열정. 그렇으나 아무리 그 끌어올리는 열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에는 어떻게 법궤를 모셔오는 게 좋은가 이런 걸 이제 또 찾아봐서 결국에 두 번째 법궤를 모셔오는 작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너무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다가 자기의 그 미갈 데려왔잖아요. 다시 미갈이 창문 너머로 내다보면서 어찌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저렇게 그때 배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다 배옷을 입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냥 성결하라, 성결의 표시로 흰 옷을 입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하자 그런 의미로 흰 배옷을 입고 이렇게 그러니까 통옷이니까 춤을 추니까 아래쪽에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왜 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저렇게 하느냐. 그러다 결국에 다윗이 이제 돌아와서 먼저 백성들에게 축복을 다 해주고 그다음에 자기 집에 돌아와서 축복을 하는데 미갈이 그렇게 막 비난을 하고 경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사울을 버리시고 나를 선택해서 지도자로 삼으셨으니 내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은 애를 낳지 못할 거다라는 말로 결국에 미갈이 평생 애를 낳지 못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사람이 애를 못 낳는 이유가 지도자를 경멸한 죄. 그것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지 내가 나이가 많아서 또는 그 집은 손이 귀해서 막 여러 가지 물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 있죠. 당연히 있지만 지도자들을 경멸한 거 다윗은 단 한 번도 지도자를 경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처음으로 지도자를 경멸하는 거거든요. 다윗 밑에 사람들도 다윗을 경멸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인된 이 미갈이 그렇게 다윗을 업수 여겨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지도자를 그렇게 경멸한 죄가 상당히 크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이 법궤 수송 작전이 왜 처음에는 실패로 돌아갔을까라는 한번 것을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부분에 관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정 국가가 이제 되기를 원했던 다윗이 예루살렘을 예배의 중심지로 바꾸기 위하여서 결국에 기럇 여아림에 있는 바알레 유다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전을 펴니다. 근데요 어마어마합니다. 6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이스라엘 전국에서 법궤를 이렇게 모셔오는 데에 3만 명의 무리를 모았다는 거예요. 3만 명의 무리를 모았다. 이 3만 명의 무리는 아마 군사를 모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왜 법궤를 모셔오는데 3만 명의 무리냐?
지도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시간과 장소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법궤를 모셔오는 것은 다윗이 40세 되던 해에 이렇게 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실로의 법궤가 있었죠. 이 엘리 제사장 때 실로의 법궤가 있다가 전쟁에 에베네셀의 전쟁 터졌죠. 그래서 에베네셀을 보냈는데 그 아벡 전투에서 빼앗겨 가지고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땅으로 이 법궤가 갔다가 가드 에그론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베스메스로. 그래서 베스메스 왔다가 기란 여아림으로 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기란 여아림은 아무래도 블레셋 쪽에 가깝기 때문에 바알레 유다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이 기란 여아림이라는 두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럇이라는 길리아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 마을이라는 거예요. 마을. 기럇 여아림, 기럇 또 뭐죠? 기럇 세벨의 마을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아림이라는 어떤 마을이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그런데 이 베세메스나 바알레 유다라는 말은 사실 베세메스나 바알레 유다라는 말은 저 블레셋 나라에서도 통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땅이 자꾸 블레셋에서 빼앗겼다가 그다음에 유다 땅에 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해서 블레셋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블레셋을 치게 되는데 블레셋이 이 뒤로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못 쳐들어옵니다. 그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정을 한 겁니다. 다윗이 두 번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나라가 전속을 합니다. 조금씩 하다가 그러다 완전히 망하는데 근데 쳐들어오지는 못해요. 이 다음부터. 그러면은 그렇게끔 그 전까지 사울왕 때는 깊숙이 사울왕국까지 들어온 거죠. 북쪽에도 많이 갔고 이렇게 와서 했었는데 거기가 위험한 장소이니까 혹시 법궤를 모셔오다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모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많은 군사들을 동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과거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소에다가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니고 두 마리 손대가 암손대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그림이 없어요. 좌우지간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실어서 보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성경에 보게 되면 수레에다가 모시오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은. 레위인들이 특히 레위인들 중에서 고핫, 무라리, 게르손 중에서 고핫 자손만이 어깨에다 메고 와야 됩니다. 이 규정이 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건 다 그림이 틀려요. 왜냐하면 법궤가 저렇게 다 노출되지 않아요.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다 천으로 쌉니다. 다 싸요. 만질 수 없도록. 만질 수 없도록 싸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들은 만질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싸버리니까. 천으로 싸버리니까. 근데 저건 지금 뭐요? 완전히 민낯을 드러내는데 저러지 않아요. 저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그 제사장들인데 흰 옷을 입은 고핫 자손이지 저렇게 에봇을 입은 대지상 같은 옷을 입고 오지 않아요. 이게 왼쪽 것도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오른쪽 것도 틀리죠. 오른쪽 것도 맞기는 맞아요. 왜? 레위 자손이니까 흰 옷을 입은 레위인들이 메고 온다는 것은 맞는데 저 법궤가 저렇게 그냥 민낯으로 천으로 안 싸진 건 저것도 틀렸어요. 뿔라파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 앞에 뿔라파를 하고 이렇게 오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온전한 그림은 없다. 참조하시라고. 저런 건 아니다. 틀린다는 것을 무슨 알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암미나답의 또는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아비나답이라는 집에서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때에 누가 그 총 대장이 되냐면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여기 아들이 아닙니다.
엘리아살이라고 아들로 돼 있어요. 이전에 보게 되면 그 손자죠, 손자. 그래서 자손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이 아니라 아비나답의 자손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근데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 아비나답은 아론 자손의 고앗 손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데려온 게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방식을 취했냐면,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다윗이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 부탁을 하니까 그냥 내비 듣던 거죠. 왜냐하면 잘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자손이었던 우사와 아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왜 그러냐면 그 새 수레를, 하나님의 괴를 모신다고 정성껏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모셔왔는데도 천으로 싸지도 않았어요. 천으로 싸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0년 동안 어떻게 돼버렸어요? 제사라는 걸 제대로 안 드리고 교육도 안 된 거예요. 70년 동안 아예 그냥 종교 제사장 영역은 그냥 파괴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배우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는 사람도 없고 단지 어떻게 하더라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70년 동안 72년 동안 교회를 전멸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책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때 당시 한 살 한 살 어렴풋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할 거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성서를 파괴해버려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가 완전히 그냥 이 신앙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을 담당하는 자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정성껏 해야 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정성껏 하느냐? 저기 블레셋 사람들도 수레에다가 그렇게 법궤를 모셔왔다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우사와 아요라는 친구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어른한테 얘기만 들었을, 그냥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너지 직접 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그때는 뭐 55세가 뭐 평균 나이라고 그러니까 일찍 죽었다고 한다면 지금 7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에 이 성경책이 없다, 이스라엘 성경책이 없었다, 그러면 신앙은 완전히 타락하고 바꿔져 버렸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꼭 언어가 달라지듯이 원래 저기 남미에 가면 멕시코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나 넘어가거든요. 발해 시대 뭐 이때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어가 있습니까? 가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요, 우리나라 언어가 남아 있어요. 흔적이 대단합니다. 그런 연구한 학자들이 엄청나요. 똑같이 구슬치기 하고 있고요. 남자 애들이 구슬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 고무줄로 이렇게 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대로 하고 있고 말타기 하고 있고 굴렁쇠 굴리고 다니고 있다니까요. 똑같아. 우리 어렸을 때 제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글을 그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산중에는 다 똑같아요. 멕시코 산중에 가면은 이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언어가 남아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이 기록이 안 되니까, 기록물이 없으니까 말로만 듣고 그냥 윗사람이 하던 대로 그렇게 따라하는 거니까. 구슬치기도 똑같아요. 구슬치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기록물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책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70년을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성껏 다윗은 뭐예요? 3만 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군사가 아니라 어떤 장정들을 모은 거예요. 왜요? 이것은 모든 이 남북에 있는 각 지파의 사람들을 골고루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 온 이스라엘의 왕도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이 왕도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다윗은 군사를 모으고, 그래서 야 이거 하고, 그리고 너는 레위니까, 다윗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당신 레위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뭐예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새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에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아가 그 새수레를 몰았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다윗도 몰랐고 이 우사와 아이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로 좋을 거다. 다윗이 시켰는지 우사아가 선택했는지 잘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니까 저우지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문제가 생긴 거 만 겁니다. 근데 그때에 이 다윗은 성대하게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악기들, 원문에 수금들, 비파들, 소고들, 양금들, 재금들 이런 것으로 연주를 합니다. 시편 68편 25절을 열어보면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가 시편에 기록한 시편이 있어요. 자, 시편 68편을 봐봐요. 시편 68편. 다윗이 그때 시를 써놓은 게 있어요. 25절. 24절부터 25절까지만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한 자리 뒤따르니라. 성대하게.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이제 예루살렘이 왕도요 여기 하나님을 모시러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섬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행사였는데, 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악기도 연주하고 다윗은 기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6절입니다. 다시 원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하 6장 6절. 그들이 나곤의 기돈이라고도 나오죠.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서둘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귀를 붙잡았어요. 그랬는데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어요. 자, 궤를 붙잡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민수기 4장을 봅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궤를 붙잡는 것은 아니 이 말이 소가 어떻게 그냥 훌쩍 뛰어가지고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거 안 붙잡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민수기 4장을 봅니다. 민수기 4장 15절. 지금 4장 2절부터 고앗 자손의 업무를 얘기합니다. 업무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고앗 자손. 레위인 중에서 고앗, 게르손, 고앗, 무랄인데 그중에 고앗 자손이 해야 될 일이에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다 천으로 이렇게 싸는 겁니다. 만질 수 없도록 싸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도록 하는 거.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그 쌓은 것을 메고 간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맸냐면요. 그 성물 자체를 쌓았어도 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꿰일체가 있습니다. 꿰일체가. 그 가로로 지나가고 이렇게 가로로 지나가는 꿰일체가 있는데 꿰일체를 깹니다. 그런데 꿰일체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은 안 만지게 되는 거죠. 만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그 20절 보세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물을 보지 말라. 그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근데 그게 보자기로 쌌으니까 그게 접촉한다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싸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 똑같이 뭐예요? 법궤를 싸지도 않았고 수레에다가 레위인들이 고앗 자손이 어깨에다 매야 되는데 어깨에도 매지도 않고 이 성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라고 법을 주었는데 이 법도를 다 모르고 아무도 이걸 잘 모르고 오래돼가지고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사가 죽었으니 성대하게 이 지금 법궤를 모셔오르는 다윗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오다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비상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윗의 열심은 알아줘야 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법과 어긋난 열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이 그렇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추도예배, 장례예배 하나님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열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뭘 해야 된다고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야.
그런데도 우리는 열심히 해. 그건 당해서 하나님 그걸 받아주느냐? 진노가 임한다. 진노가. 그 시체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온 성전 안에 귀신들이 다 나와가지고 바글바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체 갖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법도 어긋난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왕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법도에 합당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괜히 그걸 우리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잘 모르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모를 때는 그렇겠지만 알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시체에서 한 30% 영들이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갖다 성전에 갖고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그 더러운 것을 갖다가 놓으면 되겠습니까? 귀신들을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꽉 찼죠. 뭐 아무 문제 없다고 하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추대배 장례 예배를 그치려면은 어른들이 반대해서 안 된대요. 그럼 나는 안 해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한다는 거예요. 윗사람 다 했는데 나는 안 해주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를 어떻게 세우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의 법도는 담임 목사가 세우는 건데,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쫓겨날 담임 목사 많겠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여기에서 큰 충격을 받고 그냥 엄청 힘들어한 거예요. 내가 성대하게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구나. 우사, 너는 왜 그 법도를 몰라가지고 왜 그렇게 갑자기 비극을 일으켜서 초상집을 만드냐. 그러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 이 뭔가 잘못됐는데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성으로 그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중단을 시킵니다. 법궤를 만진다는 사실 자체가, 보자기 쌌다고 그 만지는 것 자체가 맞을지 안 맞을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맨으로 온 겁니다. 맨으로.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 즉사된 겁니다. 즉사된 거예요. 그래서 잠시 예루살렘 성에 가까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오벳 에돔은 여기도 고핫 자손인다고 역대상 26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가드 림몬에 거주하는 오벳 에돔. 오벳 에돔은 성의 문지기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나중에 성전에 문지기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지금 잠시 거기다가 우선해서 뭔가가 지금 잘못됐는데 뭔지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불렀겠죠. 레위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무엇이 지금 잘못된지를 빨리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답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15장을 열어봐봐요. 역대상에 아주 자세하게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써놔요. 거기를. 역대상 15장 13장부터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시작해서 14장, 15장 뭐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15장에 옮기게 되는데, 그때 15장에 비로소 그걸 알았다고 여기다 써놓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12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누구였냐면 11절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있죠. 두 사람을 이제 다윗 시대에 제사장으로 삼는데, 사독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엘르아살 계열이고 아비아달은 이다말 계열의 두 제사장을 세우게 되죠. 두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들을 이제 해가지고 엄청납니다. 그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 아론 자손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아서 무슨 100명 엄청난 많은 사람을 다 이렇게 모아서 일을 하게 하는데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는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공부를 한 겁니다.
아삽 해만 여두둔 뭐 찬양하고요. 뭐 수많은 성가대 오고요. 그다음에 흰옷 다 입히고요. 다윗도 흰옷을 입고요. 다 이렇게 이번에는 정확히 성경대로 합시다.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성결케 하고 그다음에 이 제상 앞서서 다 법도대로 그래서 레위인들이 8명이 이제 이렇게 메고 이렇게 계속 오는 것이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오게 된 건 뭐냐면 오벳 에돔의 그 법궤가 올마가니까 3달 동안 있으니까 거기에 복을 주셨대요. 거기 자식을 못 낳는지 자식을 낳든지 뭐 자우자 뭔 일이 있었겠죠.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자 그러면은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를 3개월 동안 연구를 내는 거예요. 다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 다윗은 2번 다시 실수 안 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실수하긴 해요. 다윗도. 그때 어쩌다 실패하는데 2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요. 실패를. 그게 다윗이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2번 다시 안 해야지. 또 개가 토하는 것을 또 먹으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기쁨으로. 그래서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 역대상 읽어보게 되면 맨 처음에 이제 법궤를 딱 메고 6걸음을 가게 했대요. 몇 걸음이요? 6걸음을 가게 해요. 죽으나 안 죽으나 본 거예요. 6걸음을. 6걸음을 가가지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수도매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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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거기에 감사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 나와요. 6걸음 간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방법이었구나. 첫 번째 왔다가 죽어버렸으니까 혹시 또 이러다 누가 벼랑 하나로 맞을까 걱정을 했는데 성경대로 이렇게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너무 감사 너무 감사 너무 감사. 그래 다윗이 거기다가 제사를 막 드리고요. 6걸음 옮길 때마다 계속 제사 드린 건 아니고 처음에 6걸음 옮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죽이시고 살려주시다니.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제가 마련한 성에게 주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이 기쁨을 어찌다 표현하리요. 그러면서 그때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찬양했던 것이 시편에 있어요.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을 섬기되 자유롭게 섬긴다. 물론 자유롭게 섬기지만 이 강대상에 간증자를 세우는데 아주 더러운 아주 세속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막 강대상이 뱀이 꽉 차요. 찬양 인도자들 더러운 사람 세우면은요 그 찬양할 때 다 들어갑니다. 머릿속에 귀신들이. 음란하면 음란한 귀신들이 다 들어가요. 강대상에 설교자나 간증자나 찬양 인도자를 잘못 세우면 그게 더럽혀져요. 계속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설 수는 있죠. 누구나 설 수 있지만 정결케 한 자를 세워라. 정결한 자를 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오늘날에 편하게 쉽게 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가끔씩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성전에 이걸 모시게 되고 성전이 아니라 다윗이 정한 그런 어떤 그 장소에 그래서 이제 7장에 가면은 이제 내일 가면은 그것이 펄럭이는 휘장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두로 왕이 지어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귀를 저렇게 초라한 데가 모실 수 있는가? 다윗의 여기에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위주예요. 항상 하나님의 위주.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그것을 몰라보고 다윗의 그 기쁨을 몰라보고 채통이 없다고 하니까 결국에 그 지도자를 멸시하는 미갈을 결국에 그 다음부터 부부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별궁처럼 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못 낳는 그런 사람으로 남겨두는 그런 상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열정도 좋고 우리가 동기도 좋고 목적도 다 좋아도 방법이나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을 썼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인정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방법이나 이런 절차들도 무시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법도가 있다면 그 법대로 지키면서 이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은 정성껏 가장 좋은 방법으로 법궤를 운반하려 했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 아닌 줄 나중에 알았습니다. 주여, 그러나 다윗은 정확하게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나중에 하는 걸 보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기 아니다 그러면은 고치고 두 번 다시 그런 죄악을 범치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동기와 목적이 올바르고 열정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방법과 과정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